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야훼를 따를 것이라. 야훼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우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봅시다. 하나님, 내 삶에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한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말씀을 통해 보니 모든 상황의 통제권이 당신께 있었습니다. 담 앞에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의 공로가 전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듯 어느 순간 담을 넘는 나로 빚으신 아버지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바라기는 담 너머의 세계를 본 우리가 담 아래 갇혀서 우는 자들 돌아보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 믿기에 미친 채하며 침을 흘려도 살아남으라고 말하기 원합니다. 생존 세상에서 감각과 본능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되 아파서 신음하는 자들 보는 눈 열어주시고 기꺼이 내 시간과 내 가치를 타자들 위해 투입하는 영성이 충만한 자들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그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자가 심판을, 호세아가 구원이라는 단어인데요,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배경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아주 잘 나갈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영토도 확장되고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던 그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곧 심판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믿지 않죠. 왜냐? 지금 삶이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준 이유를 너무 불쌍해서 준 거예요. 당신이 목자인데 저들이 어떤 행위가 올바라서가 아니라 너무 불쌍해 보여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많은 번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외적인 번영은 있었지만 내적인 것은 골마 터졌죠. 외적으로는 번영이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근데 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구원자가 와서 심판을 명령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목적일까? 아니요,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자가 심판하는 겁니다. 그럼 뭐죠?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을 보면서 야, 그러면 하나님한테 터진다라고 할 때 물론 가끔 하나님이 터지게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그 환경과 상황 속에 맞닥뜨리게 해서 나를 새로운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과정으로 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터진다, 심판당한다 이렇게만 보는 거죠. 심판을 말씀을 했습니다. 심판을 말씀도 했지만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또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복을 말씀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너무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0% 아는데
사람은 삶이 편해지면 하나님을 좀 등한시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터졌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때 호세아와 아모스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같이 읽어보면 좋아요. 같은 상황이고 같이 동시대에 사역했던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호세아와 아모스. 자, 아모스 4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입니다. 제가 심판하는 하나님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모스 4장 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산이라는 지역은요, 목초지로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이건 아주 좋은 곳으로 이제 묘사되어져 나옵니다. 아름답고 신명기 32장 14절에 보면은 아주 풍요로움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4절 보면은 여기 바산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상태를 수식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하나님의 신부들을 암소라고 하죠.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해라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그 힘으로 압제하는 데 사용하더라. 힘의 논리를 따라 살더라는 겁니다. 힘의 논리 따라 살더라. 교회 안에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겠죠. 힘의 논리를 추구하고 살더라 하는 겁니다. 힘의 논리를 의지해서 사는 바산의 암소들, 성도들이죠. 2절 보니까 주 야훼께서 그들의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를 그리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힘의 논리 따라를 가죠. 힘의 논리 따라가는 그들에게 야, 니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거다. 니들이 힘을 갖고 조금 주어진 그 힘을 갖고 올바른 데 사용치 않고 압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자꾸 쓰지 너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를 내가 네 삶에 붙여서 네 삶을 그렇게 하도록 해버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 같죠? 자, 우리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을 보면은 11절 한번 보면은요. 호세아 10장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예, 길들여진 암소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길들여진 암소 같다는 겁니다. 또 봅시다.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의 자격을 상실하고 힘의 논리를 추구하고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이 더 센 자를 보내서 네 삶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힘의 논리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유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들을 길들여진 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1절에 보니까 길들여진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추수하고 밭 갈고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더라. 이게 뭐였죠? 이게 땅을 기경하는 거죠. 이들이 떵떵거리고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서 바벨론에 아수르의 포로를 보내서 종살이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주인인 그들이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힘의 논리 따라 살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 니들이 가서 종으로 열심히 종의 삶을 살 거다. 밭 갈고 씨 뿌리고 탈곡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 짐지고 죄 짐지고 니들을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큰일 났죠. 하나님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 니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탈곡하고 곡식 밟고 땅을 가는 도구로 포로로 붙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됐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또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보면은 11절 하반절에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렇게 니들은 살게 될 거야. 종으로 엄청나게 종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번역을 보면은요, 거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고,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멍에를 맨다, 이렇게 됐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름다운 멍에를 메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내가 그녀의 암소가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그녀의 아름다운 목 위로 넘어간다. 하나님이 이곤능이라는 암소 목 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올라타겠다는 거예요. 이곤능이 목 위에 내가 올라타겠다. 왜 그렇죠?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곤능이 목에 올라타겠다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적을 하나님은 또 못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니들이 힘의 논리 따라 살지, 외적으로 풍성한 것만, 번영만 요구하지, 하나님과는 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산다 니들이. 그래서 내가 그래, 좋아, 니들이 힘의 논리 따라 산다면 내가 더 너보다 센 놈 하나 붙이게 한번 봐라 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놈도 잘 되다 고소하다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길들여진 암소 같아서 종으로 사는 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종의 근성이 익숙해져서 탈곡하고 밥 깔고 이렇게 그냥 이 멍에 메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내가 11절 다시 봐요.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물론 멍에를 메운 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내가 네 아름다운 목에, 그것도 어떻게 보죠? 하나님이 제 짐에 눌려서 종으로 사는 어그된 이 상태를 보고 그래도 목이 아름답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진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너 봐, 그러니까 권능아,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임마. 이렇지 않아요. 분명한 팩트는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가 메어진 것 때문에 아파서 내가 네 멍에 위에, 네 아름다운 목 위에 탈 것이다. 아빠를 건너갈 것이다. 다시요. 내가 그녀의 아름다운 목 위로 넘어갔다. 내가 에브라임 위에 타고, 여기 사람이 단수인데요, 히필령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 보니까 그 하나님 당신 자신이에요. 이곤능이 위에, 이곤능이가 마땅히 잘못한 거죠. 네가 신앙 그 개떡을 할 때 알아봤다 내가 임마, 이런 게 아니라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일을 제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멍에를 메고 흙덩이나 깨트리고 탈곡이나 하고 엄청나게 쉴 수 없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그 한계성에 갇히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을 아름다운 목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 위에 올라타서 내가 너 제어하겠다. 그냥 가만히 안 두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성도와 불신자가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도는 유기해 둡니다. 간섭을 안 해요. 그래, 네 멋대로 한번 살아라. 편안하게 네가 좋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 한번 보자. 그래, 네가 그때 네가 누린 그 모든 것들, 이걸 시편 73편에 아삽이 지은 시예요. 하나님 왜 나는 매일 이렇게 터져요? 옆집 보니까 쟤는 대충 사는데도 잘 되는데요. 야, 쟤는 꿈꾸는 거야. 사람이 잠을 자고 꿈이 깬 후에 꿈을 멸시함같이 인생 이거 잠시다. 그리고 꿈 깰 때가 있어. 인생의 시간이 끝이 나고 그때 걔는 거기 들어가고 너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안식이 있죠. 그걸 말씀했는데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요. 유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요, 끝없이 은혜를 제공해요. 이 길 가려고 하면은 말씀이 딱 들어와서, 이 말씀 오늘 내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딱 듣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 목에 타서 내가 종의 멍에를 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 위에 타서 나를 제어해 가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인 것 아셔야 돼요. 끝없이 성도에게는 이 은혜가 제공이 돼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11장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11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자 11장 한번 가서 봅시다. 11장 1절부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잖아요. 요셉의 통치 기간 30년을 빼면 400년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서 그래로 얘기하죠. 어려서 그래. 어떻게 줄일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네가 어려서 그래. 그러면은 누구 잘못으로 먼저 이 문제를 끌고 가죠? 당신 문제로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 이 영혼 해먹지 말자.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아버지고 네가 어려서 그래. 종이 된 거야. 그 포인트를 누구로 잡죠? 당신으로 가져가요. 당신으로 가자. 우리가 원래 어려서 그렇잖아. 라고 하면서 이걸 내게 합리화시키지는 말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계속해서 부어주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렸을 때 네가 어려서 그래. 내가 사랑하여.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하죠? 이 어려서 그래. 어렸다. 그래도 사랑한대요. 종이 된 상태마저도 하나님 너 봐 임마.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자식. 그게 아니라 그래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포기치 않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포기치 않거든요. 2절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 하더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사람 막대기라고 하죠. 사람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 길 못 가도록. 종의 근성을 가진 그들이 자꾸 다른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어하더라. 다시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에요. 고리 힘줄 같아요 이거요. 우리 진짜 고리 힘줄 같다니까요. 하나님이 나 그만하고 나와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인생은 끝까지 자기 길 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보고 야 이 자식 가만 내버려도 한번 터져봐야 알지 그러느냐. 그것 보고도 마음이 아파서 죽겠대요. 11장 1절에 2절에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우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뭐가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힘의 논리인 바알을 따라가는 거예요. 3절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어리니까. 어린 걸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넘어지고 네가 넘어지기도 해. 그래서 애가 일어나면서 뭐 2만 번씩 막 넘어진다잖아요. 애가 걸음 하나 걷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뒤뚱뒤뚱 걷는 그게 뭐가 잘났다고 자기 새끼가 뒤뚱뒤뚱 걸으면서 막 걷는 거 보면 박수 치면서 걸었다라고 하고 다 걸어요 가만히 내둬도. 그런데 그거 자기애는 뭐가 특별한 줄 알고 그러거든요. 뭐 조금 하면 자기애는 특별한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뒤뚱뒤뚱 거리잖아요. 어려서 뒤뚱뒤뚱 걷잖아요. 걸음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걸음걸이를 가르치는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자기가 잘 걷거든요. 자기가 잘 돼서 잘 걸은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길을 계속해서 간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아요. 세상이나 우리나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7절 한번 뭘까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는 거죠. 방점이 어디 있죠? 하나도 없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라니까요. 내 발로 내가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이 시간에 깨어서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한다고요? 은혜라니까요. 안 와요. 못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네가 어려서 그래. 그리고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제어해 가기 시작을 하는데, 인생은 자기 길 끝까지 간다니까요. 끝까지 가는데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호세아가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성입니다. 하나도 없더라. 끝끝내 자기 길 가더라, 인생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보면은 3절에 하나님이 내 팔로 안고 고치시고 계시죠.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사람을 끝없이 투입시키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을 통해서 동원해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설교를 어떻게 해요? 제가 없으면 설교 못 한다니까요. 오늘 이 설교는. 하나님이 사랑의 줄 어떻게 나타나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줄, 사람의 줄로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끝없이 그 사랑을 포기치 않더라. 끝끝내 물러섰는데, 끝끝내 물러서더라.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끝없이 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8절 봐요. 아버지의 마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걸 자꾸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니?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버리겠니?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니? 너를 어떻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완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면은 인생은 끝까지 자기 길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잖아요. 공의는 발동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있어서요, 우리를 보고 똑같다니까요. 불신자나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돌이키겠대요. 네가 못 돌이키니까 그냥 내가 돌이킬게. 이 돌이키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놓고 어떻게 버리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두겠니? 놓고 버리고 두겠니? 8절에 스보임 있고 아드마가 있죠. 여기 스보임과 아드마는요, 스보임과 아드마는 여기 소돔 고모라 바로 곁에 있는 성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어요. 소돔은 아닌데도 소돔 옆에 있는 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만날 때 누구랑 어울려 다니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남의 재수에 묶인다, 맞죠? 남의 재수에 묶여요. 그래서요, 우리가 앉을 자리, 일어설 자리 잘 보고 해야지. 물론 하나님 다 지켜주시겠죠. 뭐 그것도 그 가운데서도 건져내겠죠. 굳이 내가 고생하면서 거기 가서 있을 필요는 없다. 스보임 아드마 같이 내가 두겠니? 그러면 어떻게 하죠? 스보임 아드마가 소돔이 불탈 때 불탔단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10장 19절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옮기겠다는 겁니다. 못 옮겨요. 우리는 스보임과 아드마 같아서 못 옮긴다니까요. 스스로는 끝끝내 물러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옮겨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고 어떻게 버리겠니?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힘대로 진노치 않겠다는 거죠. 왜 그렇죠? 자식 잘 되기를 원하니까. 죽일 목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죠. 간섭하시는 거죠.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멸하지 않는데요. 사람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길 끝까지 가죠. 그러면 바뀐 게 누구죠? 하나님이 바뀌어요. 그걸 알아먹으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우리에게서 촉발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이래. 그래도 괜찮아 나는. 이건 아주 어릴 때 하는 소리예요. 좀 크고, 저도 똑같거든요. 제가 육신의 아버지가 그 남자가 내 나이 때도 진짜 고생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살다 보니까 좌절도 경험하고 안 되는 일도 경험하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분이 무조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나이 때의 그 양반 많이 힘들었겠구나.
보여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9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하고 또 포인트를 어디로 가져가서 보니까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뭐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람의 틀로 보시면 안 돼요. 야, 내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끝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부모마저도 내 모든 것들을 투입해서라도 내 새끼 하나 잘 되기를 원하는데, 사람도 그러한데, 야, 나는 그 사람의 범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다. 초월자래요. 그 초월자가 너를 어떻게 도대체 내가 두겠니? 내가 어떻게 너를 놓아버리고 버리겠니? 하나님이 옮기시고 끝까지 우리는 우리 길 가죠. 끝끝내 물러가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네가 어려서 그래. 그래도 내가 너 끝까지 일으켜서 똑바로 붙도록 만들어내겠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포기치 않아요. 하나님의 그 눈물 나는 사랑. 이걸 역사 속에서 조금 경험하고 오라고 나한테 새끼 그런 거 준 거예요. 힘들 때가 있죠. 힘들지만 아버지 마음 한번 보세요. 아, 내가 이런 자구나, 아버지 앞에.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구나. 이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닮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배양되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1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내시는 야훼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이 문제를 돌파해 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문제를 돌파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무조건 하나님 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하나님이 사자처럼 앞서니까 우린 뒤따라간 거예요.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자처럼 앞으로 나아가시고 우리는 겨우 그 뒤에 꽁무니 그냥 따라간 것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사자처럼 소리내시는 야훼를 따를 것이라. 야훼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다는 게 하라던데요. 이게 단지 우리가 떤다, 백성들이 떤다가 아니라 사자 뒤에 따라가면서 그 사자의 위엄과 사자의 존엄함과 그 놀라운 힘을 보고 전율을 느꼈다는 소리예요. 두렵다는 게 아니라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11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오고. 새, 비둘기죠. 하늘 존재예요, 우리가요. 그렇게 말 안 듣죠, 우리가. 내 갈 길 끝까지 가고. 그래도 우리를 새, 비둘기라고 해요. 뭐죠? 하늘 존재예요. 조금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도요, 아, 내가 새가 맞지, 하늘이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야훼가 말한다. 지금 상태는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지금 왜 번영의 때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고 구원까지를 말씀해 주셨죠. 내가 니들을 끌고 그 니들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말겠다. 약속이 딱 주어져서 이 하나님을 보시고, 아, 내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고요, 낙심하고 좌절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고 다시 갈 길 걸어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아픈데 나 하나님 마음 좀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욥기 한번 가서 하나님의 마음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경계로 삼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은요, 욥기 2장에 보면은 욥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대처를 잘해요. 13절 보고 12절 볼까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욥기 2장 12절 13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려우므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당하는 욥. 형체가 몰골이 얼마나 상해있으면 친구들이 욥인 줄 몰라봤겠습니까? 일제히 소리 지르고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있더라. 우리 이렇게 못하잖아요. 누군가가 아프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1시간도 기도 안 해주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요,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7일을 함께 머물면서 자기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티끌을 뿌리면서 했어요. 근데 이때 3장에 보면은 욥이 생일을 저주합니다. 나 같은 게 왜 태어났지? 이거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너무 고통스러운 그 욥이죠. 욥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는요. 20절.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죽고 싶은 겁니다. 자살을 못하는 거죠. 욥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난이 거셉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지는 않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고통은 계속되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가? 죽고 싶다, 그냥 그만 살고 싶다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와서 어떤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할 거 없어요. 어줍지 않게 위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위로가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가 얼마나 21절에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않고 죽음도 피해가더라는 겁니다. 그만 살고 싶은데요. 그냥 아유 잠잘 때 그냥 데려가지 뭐 하나님. 그런데 죽음도 피해가더라는 겁니다. 22절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죽음이 얼마나 행복한가. 죽음을 예찬하는 겁니까? 인생이 너무 아프니까 죽으면 끝일 텐데.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 욥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를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한 인생 전체는 존엄한 가치가 있거든요. 우리는 한 사람을 보고 한 단편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라벨링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 인생 전체를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라벨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재단할 수 있을 만한 인생밖에 안 될까? 그 존엄한 인생이 그렇진 않을걸요. 내가 보는 그 단편만 보고 전체를 뒤집어씌우지 말자.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맨 처음 이야기하는 게 보니까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장 4절에 보면은 그날이 캄캄하고 인생이 암흑천치인 겁니다. 캄캄하고 5절에 어둠과 죽음이 그늘이 있고 캄캄하죠.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6절 그 밤이 캄캄하고 어둠에 잡혔다면 7절에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9절에 그 밤 계속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뭐예요? 밤이죠. 밤 같은 인생입니다.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그 밤을 만난 인생.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4장의 맨 처음에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엘리바스가 조언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조언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도 조언을 알려고 합니다. 입 닫고 있으려고 합니다. 단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물으러 오면 얘기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잔소리거든요. 엘리바스의 접근법은 어떤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그 길 가는데 하나님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내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길 가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욥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져야 될지를 제가 보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고백이 어떤가 보니까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네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을 보고 한 소리 하겠다는 겁니다. 입이 근질근질거리죠. 사람이 왜 자기 말을 하면 기분이 좋은 줄 압니까? 중추신경이 활성화되어서요. 쾌락 중추신경이 건드려져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말할 때 행복해요. 사람은 원래 공감을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내 얘기하면 행복해요. 나는 아닌데. 아니요. 그래서 말 많이 하려고 합니다. 쾌락 중추신경이 건드려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하려고. 듣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은 본래적으로 두뇌학적으로도요, 뇌과학적으로도 말하는 게 행복하지 말 듣는 건 죽겠는 거예요. 내 얘기하나 이거?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엘리바스가 대답하되 야 내가 네게 말하면 실적 내겠지. 죽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도대체? 접근법이 있습니다.
3절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했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 실제로 팩트로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접근을 어떻게 하냐 보니까 너도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훈계 잘하더니 그 고통이 5절에 이제 이 일이 네게 닥치니 네가 힘들어하네. 네가 그런 자들에게 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막 얘기하더니 이 고통이 너에게 오니까 너 꼼짝 못하네. 너 그것밖에 안 되잖아로 얘기해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면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네가 놀라는구나. 너 그렇게 입에 양기가 올라서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잘하더니 네 인생에 이게 닥치니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우리라면 적어도 이때 입을 딱 닫아야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잘 생각해봐. 네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이거죠. 인과율로 접근하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 그래. 인과율은 이건 털려먹은 겁니다. 결코 성도에게 인과율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장 14절쯤 돼서 이렇게 보면은 두려움과 13절에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그 밤에 한 환상을 보았는데 생각이 번거롭더라.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이 털이 쭉 빗었다. 현상을 자기가 경험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뭔가가 휙 지나갔는데 털이 쫙 서더라. 소름이 돋더라. 전율이 오더라. 자기가 경험한 거죠. 자기가 경험한 게 정답일까요? 아닐걸요. 여러분들이 엘리바사의 접근법은 인과율입니다. 네가 그래서 그래. 또 하나는요. 자기가 경험한 세계를 얘기해요. 자기가 경험한 세계를 갖고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요. 또 봅시다. 그 욥이 죽겠다가 오성치는데 5장 1절 너는 부르짖어 봐라. 네가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니?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 향하겠니? 네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걸. 왜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털이 있거든. 자기가 경험한 게 있거든. 이걸 진리처럼 여기는 겁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이 너무 아파서 탄식하는 거잖아요. 너무 아파서 살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워서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쏟아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쏟아내. 괜찮아. 욕해도 괜찮아. 라고 해야 되는데 네가 분노 막아지 그거. 네가 왜 분노하니 도대체? 그건 뭐냐 그게 도대체. 그리고 막 욥을 핀잔 주는 겁니다.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 더 붙들어라. 가만히 보니까 제가 했던 말들이더라고요. 이거 제가 했던 말이에요. 이 4장 5장을 보면서 제가 거울 앞에 딱 서 있는 나는 와 이거 완벽하게 나 고발하는 거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것 갖고 얘기하고 알량한 것 무슨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성도 없고 주관적인 그것 갖고 얘기를 했는 거죠. (27절) 욥기 5장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 것이다. 우리가 주관적인 건데 객관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가 연구한 게 이래. 이 연구한 바 내가 인생 살면서 내 인생에 적용된 거 이거 보니까 그렇더라. 너도 그렇게 해. 힘든 사람 앞에 우리 적어도 이렇게 하지 말자.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좋은 건요, 그 사람 옆에서 울 때 울고, 울 때 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 줄 압니까? 저 사람이 잘 될 때 박수 쳐주는 건 잘한대요. 울 때는 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영성은요,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서 건능아 내가 널 이렇게 볼 거다 라고 했다면 이 창을 갖고 우리도 살면서
가끔씩이라도 나를 억제하고 억하고 제어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발현되는 삶, 그 삶 살더라. 당신 오라면 그냥 가자. 아멘. 맞습니까? 네, 찬양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한 인생 이 정도 살다 보니까 한 사람의 존엄한 인생의 가치를 한 토막으로만 재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성숙한 것인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당장 내게 유불리 따라서 선악에 따라서 저 사람 내게 고통을 준 사람이야 라고 라벨링 했던 것들이 참 무모한 도전이었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봅니다. 우리 삶에 점철된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 역할하도록 분배하신 것이 분명하구나 알고 보니 개의치 말아야 될 것 때문에 너무 많이 개의하고 살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신 주님, 끝까지 이스라엘은 자기 길 가지만 니들이 어려서 그래, 내가 안고 니들의 걸음을 가르치려고 그런데 니들은 끝내 내게 돼서 떠나가더라. 인생의 한계성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를 제공해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당신이 돌이켜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우리를 수용하고 부모내시고 회복시켜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지극만극하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다 인생이 알겠습니까? 욥처럼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아니 감히 가늠도 되지 않는 그 고통 때문에 힘든 자가 있다면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영성이 넉넉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롯하게 아름답게 서 있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재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악간에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엘리바스처럼 접근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같은 삶이 인생 살면서 딱 한 번이라도 보이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여러 차례 보이지 않더라도 한 번만이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는 삶 한 번이라도 살도록 주님 꼭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섬김들, 헌신들, 수고들, 물질들 꼭 기억하셔서 역사 속에서도 자녀들 속에서도 아름답게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